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말씀 볼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바른 소리, 그른 소리 할 것 없이 우리가 수많은 소리에 노출되는데 과연 진리의 소리에는 얼마나 노출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말씀 앞에 나아싸우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들이 나타나길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볼게요. 네, 잘 보이시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할 텐데 출애굽기 장제목 진도는 뭐 거의 나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장제목 한 번만 확인하고 갈게요. 출애굽기에는 40장까지고 4장의 시트를 기억하면 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모세 사람 수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기 전체의 장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모세가 5장에 서 있지요. 모세 한 사람일 때 1장에서 10장까지의 장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세 두 사람이 나오겠죠. 출애굽기 11장에서 20장까지는 모세가 5장 자리에 7장 자리에 8장짜리까지 걸쳐서 있겠죠. 이거는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익혀질 텐데 지금은 이 그림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1장에서 30장까지는 모세가 3명 등장할 것입니다. 그 3명은 모세가 한쪽에는 언약을 나타내는 걸개를 들고 있고 4장짜리부터 해야겠네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장면, 그 다음에 율법을 받아 들고 있는 모세, 그리고 장막 안에 물두멍 앞에 있는 모세, 이 3명이 자리가 잡고 있으면 21장에서 30장까지의 시트입니다. 이제는 31장까지의 40장 마지막 시트겠지요. 모세 4명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복잡하지만 내용을 기억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건 이제 금송아지 사건에 불의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세의 뒷모습이고요. 그리고 돌판이 깨어진 돌판을 다시 깎고 있는 모세, 그리고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성막을 지을 예물들을 모은 그 앞에 서 있는 모세, 그리고 마지막 40장에는 성막을 봉헌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세의 모습까지가 출애굽기 전체의 시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가 아니죠. 오늘 나갈 4장부터 지난주까지 우리가 3장을 다루었으니까 4장부터 한번 열심히 나가 보도록 하죠. 자, 내용을 살펴보고 다시 장제목으로 돌아와서 우리 장을 기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1, 2, 3장은 기억나십니까?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모습들을 나오고 있죠. 2장에서는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미디안까지 도망가게 된 이야기들,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된 이야기들, 3장에서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소명짝이 3장이었습니다. 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시고자 한 일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예배하는 백성,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종으로 살고 있는 애굽에서 나와라, 출애굽을 시켜라, 이것을 이제 명령하게 되었죠.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도피자였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4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신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확신을 위한 표적을 보여주는데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했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꼬리를 잡아라 했더니 그 지팡이가 그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죠. 자,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임을 선언한 것이요. 그러나 의심되거든 네 손을 네 품 안에 넣어봐라. 품 안에 꺼냈더니 손이 나병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사를 주관하는 병도 주관할 수 있는 나 여호와임을 알고 확신하고 가라라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로가 보내주겠습니까?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바로 앞에 가서 나일 강물을 퍼서 보여줘라. 그러면 피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런 세 가지 약속을 주신 거죠. 세 번째는 약속이에요. 바로 그 앞에서 보여준 것은 1번, 2번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라. 모세의 확신을 가져라. 그래도 내 백성과 애굽 사람들이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면 이 세 번째 모습도 보여줄 것이다.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의 1번이죠.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것은. 그러나 여전히 확신 없는 모세는 계속 변명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때 주신 부분이 사실 위에 있는 표적을 행해 보거라. 그럼 믿지 않겠느냐. 또 변명한 거 2번은 본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모세의 이런 변명까지 더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 너는 말 뭘 잘 못하지. 그러나 돕는 자로서의 너의 혈육형 아론을 내가 준비하겠다. 자, 10절하고 11절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여기서 16절 부리죠. 그는 당연히 아론이겠죠.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세웠을 뿐이지 너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룰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죠. 비교되는 부분은 이제 바로에게는 너가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데 사람 앞에 너는 절대자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거야. 너보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라 할지라도 너를 하나님같이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출애굽기 7장에 가면 바로에게는 신과 같이 너를 보이게 할 거야. 제발 모세야 내가 택하여 세웠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가라. 이런 확신을 주시기 위한 계속 말이었죠. 그런데 세 번째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못 갑니다. 저 능력도 없고 못해요. 자신 없어요. 계속 이렇습니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는 못한다 하지만 이 지팡이만 들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모든 것들을 하면 이적이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 번째까지는 어르고 얼르는 거죠. 자신감이 완전히 바닷가에 떨어진 도망자인데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살인자며 도망자 도피자인 그를 하나님께서 잘 설득해서 결국은 가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도망쳤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내용 하나가 나와요. 이것을 난해구라고도 해요. 굉장히 어려울 난자에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구다 또는 난해구절이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출애굽기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다루었었죠. 자, 여정에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한 숙소에서 가고 있는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잘 설득해서 잘 구슬려서 야 내가 다 할 거야 돕는 자도 준비했어 지팡이만 들고 가 능력을 행할 거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당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지? 그래서 추정하길
하나님이 갑자기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지라 했을 때 등장한 게 모세의 아내가 나와서 갑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자네들의 할례를 행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것 같은 상황이 전개된단 말이에요. 자, 25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이런 말을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모세를 놓아주셨다는 거죠.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할례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대요. 왜요? 그래서 이 추정하기를 할례를, 이제 모세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할 대언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는데, 그때까지 언약 백성의 약속이었던 할례, 아브라함 때 줬던 할례 언약 기억나죠? 그 할례를 모세가 자녀를 낳았음에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단순히 뭐 할례를 행한다, 뭐 포피를 벤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뭘로 뱄어요? 돌칼이잖아요, 돌칼. 약간의 상처에도 덧나고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몸에 칼을 댄다는 것을 아마도 아내 십보라가 반대한 게 아니겠느냐. 아내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남편들. 그래서 십보라가 반대하니 이 할례가 너무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징표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래 뭐 아내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뭐 우리 아들들 뭐 할례 안 하지 라고 가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괘씸한 거예요. 이거 다 지금 추측입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이 아니니까요. 아니, 사명자로 내가 쓰겠다고 하는데 내 백성의 징표인, 그리고 아브라함 때 했던 그 약속조차도 할례도 행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나? 야, 그럴 마음 자세면 필요 없어. 물론 위에서는 하나님께 설득하고 구슬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명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고 행하지 않고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아내가 그렇게 건강상의 문제로 모세의 자녀들의 할례를 반대하다가, 에이, 아무리 모세지만 내가 아무리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가 없다 하더라도, 내 팔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호함을 보이니, 그때서야 십보라가 나서서 돌칼을 들어다가 이러다 내 남편과 내 자녀까지 다 죽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해서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모세에게 갖다 준 거지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남편을 놓아줬다. 그래서 십부라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 피남편이다. 피로 하나님에 의해서 피로 대속받은 백성인 남편이구나라고 유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출애굽의 소명자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결단,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부득이하게 따라가고 뭐 핑계가 많을지라도 결단해야 될 것들은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정이 계속됩니다. 준비했던 모세의 입에 대기로 했던 형 아론이 마중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했겠죠. 네 동생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마중 나가라. 너와 함께 내 뜻을 행할 것이다 했더니 형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장로들을 모으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기까지가 4장이죠. 자, 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그 두려워하는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시트 장제목에 모세의
선언으로 그림에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1장이 아니라 5장의 장제목이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요청한 것은 우리를 그냥 광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흘길, 완벽하게 광야까지 나갈 수 있는 사흘길을 허락해 달라. 거기서 제사 드리겠다. 라고 요청하니 바로가 내가 왜? 그렇지 않겠어요? 내 포로와 같은 이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왜 자유를 줍니까? 그리고 바로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내가 지배하고 있는 포로와 같은 종과 같은 사람들이 믿는 신을 명령했다고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어쩌면 바로는 당연한 반응을 처음에는 합니다. 그래서 괘씸하다. 니네가 뭔데? 니네가 무슨 힘이 있어? 계속 일이나 해 하면서 더 큰 노역. 니네가 지금 한가하게 이런 이상한 생각이나 하니 더 큰 노역을 시켜라라고 명령해 버리죠. 지금까지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짓기까지 그 노동력에 동원되는데 벽돌은 만들어 주셨어요. 벽돌은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 주셨는데 벽돌을 만들 때 옛날에는 벽돌을 만들 때 이걸 벽돌이라고 합시다. 이 벽돌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지푸라기 같은 걸 넣은 거예요. 황토가 굳으면서 시멘트가 없으니까 지푸라기 같은 걸 넣는데 이것까지 다 니네가 지푸라기를 구해다 넣으라고 하지 않고 지푸라기는 애굽에서 구해서 준 거예요. 애굽 병사를 시켰든지 지푸라기까지도 벽돌의 집까지도 스스로 구해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니네가 시간이 많구나. 그러니 그런 이상한 소리나 하고 이런 요구를 하지 해서 노역이 더 무거워진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 형 아론과 모세가 백성들에게 뜻을 전할 때에는 왠지 뜨거워졌겠죠. 우리가 잊어갔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내어주시겠다고 했을 때는 환호했겠죠. 근데 한 번 더 큰 노역으로 반응이 돌아오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도 좀 이해가 되는 당연한 수순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 상태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때 바로가 누구냐 했을 때 역사 속에서는 투트모스의 1세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때의 모세가 아니죠. 다시 돌아왔을 때 모세니까 이때의 바로는 아메노텝 2세네요. 출애굽 당시에니까요. 예. 모세 여정 속에서 이때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나마를 죽이라 했던 사람이 투트모스의 1세겠죠. 그리고 투트모스의 3세 때에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겠죠. 도망길에 올랐을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리고 이 중간에 아셉수트라는 여왕이 섭정을 했어요. 이게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셉수트가 그 양어머니. 이고 자, 지금 5장에 등장하는 바로는 아메노텝 2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을 전하면 순조롭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바로가 더 큰 노역을 시킴으로써 원망이 자신에게 돌아오니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모세도 계속 원망합니다. 제가 출애굽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모세 원망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성경에 솔직하게 모세 상태를 그대로 자신이 기록했으니까 다 드러냈고 모세도 점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걸 여과 없이 드러내죠.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더 학대가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냉큼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원망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확신을 주시죠. 이때도 이미지화해서 언약을 선포합니다. 이 언약은 모세 때 준 언약이라기보다 모세의 선조 때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시 한번 선포해 준 것뿐이에요. 이때 독특한 표현 두 가지가 나오니 강한 손과 편팔입니다. 너희는 지금 힘없는 포로인 것 같지, 종인 것 같이 너희는 여전히 약해.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칠 것이며 편팔로 내 백성을 보호할 것이다. 강한 손은 공격력인 거죠. 적을 파하는 강한 손이고 내 백성을 보호하는 편팔의 이미지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약을 재확신시켜 주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강한 손의 이미지 알겠지요? 4절이 합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브라함 때의 언약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언약을 선포함에 있어서 애굽은 내가 강한 손으로 칠 거야. 그리고 내 백성은 편팔로 보호하고 건지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이 편팔로 하는 거죠.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빼낸 편팔로 보호할 거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원망은 쉬 가라앉지 않습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백성의 원망이 시작됐잖아요.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거 뭐 여러 번 들었잖아요. 소명 때도 나 안 갑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네 입으로 아론을 줄 것이야 했던 그 못난 모습, 과거에 그 소명 받을 때 못난 모습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같지 않아요? 뭔가 확신이 있을 때는 굉장히 잘난 모습인데 또 약해지면 옛날 못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 사이에 6장에는 아론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다 등장하긴 하지만 특별히 아론의 계보 위주로 한 번 더 기록되고 있죠. 제가 이거를 표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자, 1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계보죠. 레위의 계보인 거예요. 레위 지파의 계보 속에 지난주에 외웠죠. 개, 고, 무, 세 아들이고 딸도 있었습니다. 요게벳이란 딸도 있었고요. 이 요게벳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고앗의 네 아들 중에 첫째인 아므람과 이 고모 요게벳이 아므람에게는 요게벳이 고모지요. 고모와 결혼하여서 이 세 아들을 낳았죠. 여기서는 아론의 계보 위주로 나오니까 아론이 등장하고 아론은 엘리세바와 결혼해서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4명의 아들은 전부 다 제사장으로 세워지니까 중요한 이름들이겠지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 이다말 이 4명은 좀 외워야겠죠.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우도 중요한 사건에 등장하고 여기서부터 쭉 대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론으로 시작된 대제사장이
엘르아살로 비느아스로 해서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 사도까지 해서 제사장의 계보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가끔 아히멜렉도 성경에 등장하니 아히멜렉 계보가 이다말 쪽이라는 거. 훗날 뒤에서 사독과 아히멜렉이 등장하니 이 계보까지만 알면, 아, 레위에서 시작된 1대, 2대, 여기가 3대, 4대 아론에 와서 이 계보가 대제사장의 계보로, 모세는 뭐 대제사장과는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계보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이 계속 나오겠죠. 여기서는 이제 아론의 계보 중에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을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여러분들이 이름을 외운다. 뭐 저는 사람 이름 잘 못 외우는데 그런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귀에 익숙하고 입에 익숙하게 만들면 돼요. 성경을 계속 많이 보면 그냥 입에 익숙하고 귀에 익숙한 사람들은 나시성을 가지면 나다, 아시성을 가지면 아비우, 뭐 성이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처럼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이 그냥 입에 붙어요. 개고무가 입에 붙으면 개하면 게르손인 거고, 고하면 고핫, 그하신 거고, 무하면 무라리인 것처럼 그렇게 입에 붙을 때까지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6장에서 강조되는 지금 고핫 자손이 이렇게 흘러서 아론 계보를 보여줬다라면 게르손과 무라리 계보도 등장은 해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어렵게 내거나 뭐 퀴즈를 어렵게 낸다라면 이런 것도 내기도 해요. 게르손의 아들이 맞은 사람은 하면서 막 섞으면 되는 거죠. 림리스무이,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스토리 라인으로 갈 때는 게르손과 무라리의 자손들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뭐 사람 잔인하게 못 맞히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낸다라면 게르손과 무라리의 후손을 묻긴 하겠지만요. 자, 다시 원래 에피소드로 내용으로 돌아와서 모세의 원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모세의 원망 세 번째가 등장하니 비슷한 원망을 합니다. 모세는 뭐 원망의 레퍼토리가 다양하지도 않아요. 30절. 원래 그렇잖아요. 뗐을 때에는 한 가지를 집요하게 떼쓰잖아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또 말합니다. 나는 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 말도 못하고 뭐 이게 얼마나 자랑도 아닌데 계속 저 말도 못합니다. 저 제발 바로에 무섭기도 하고 바로 앞에 제 말 듣지 않아요. 바로 앞에 쓰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인 거죠. 바로 무서워요. 제 말 안 들어요. 저 안 갈래요. 이런 거예요. 떼쓰는 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라고 세 번째 원망을 하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 설득시키고 모세도 뭐 안 통하지요. 여기서 나왔다기보다 여기서 한 번 더 등장하는 3절도 제가 중요한데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능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얘기할 때 우리가 엘로힘 얘기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서 3절에서 등장한다라는 것들을 잠깐 짚고 갈게요. 제 원망하던 모세가 뭐 사실 뭐 처음부터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잘 구슬려서 데려왔잖아요. 드디어 이제 모세를 통한 권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이 7장부터 등장하지요. 자, 10가지 재앙을 그냥 표로 정리해서 7장부터 등장하는데 표로 정리해서 한눈에 보고 가봅시다. 10가지 재앙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외우면 좋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바로가 허락해야 되는데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강팍함 때문에 백성을 놓아주지 않기에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단계적인 거죠. 자, 첫 번째가 피재앙, 그다음에 개구리, 피개 2, 파리재앙, 피개 이파, 악질, 이거는 가축에 임하는 거예요. 독종, 극한 피부병, 우박, 메뚜기 재앙, 흑암, 그다음에 장자가 죽는. 마지막 6월절과 연결된 장자의 죽음까지.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그냥 앞자리로 기록 외우는 거예요. 이것도 입에 붙도록. 피개, 이파, 악독, 음의 흑장. 피개, 이파, 악독, 음의 흑장. 뭐 다 아는 거죠. 이 정도는 좀 순서대로
알면 좋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서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역 한글이기 때문에 악질 뭐 이렇게 나오지 않고, 독종 같은 경우에는 심한 피부병. 근데 저는 독종으로 외워놨기 때문에 뭐 독종이 심한 피부병으로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돌림병, 종기, 돌림병. 개역 한글에는 돌림병, 이거는 종기. 이거는 가축에게, 이건 사람에게, 가축, 사람에게,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저는 이렇게 외웠지만 뭐 돌, 종 이렇게 바꾸기는 좀 애매해서 이왕에 외워놓은 거겠어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으로 외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피재앙, 이 모든 심판의 대상들과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환경들은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과 관련된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의 신부터 시작해서 생명도 물에서 온다. 그래서 나일강 신인 크눔과 하필을 심판하는 것이요. 나일강이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피조물이야. 내가 그 나일강을 하루아침에 너희는 생명의 근원으로 나일강을 알고 있지? 그러나 진짜 절대자에 의해서 그것은 피로 변할 수 있다. 죽음의 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선언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개구리를 보며 너희는 그 신성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개구리에게 빌며, 물론 개구리한테 빌진 않아요. 개구리 형상을 가진, 왜 그러면 개구리는 알잖아요. 왜 다산일까요? 개구리알, 너무 옛날 얘기지만 개구리알 기억나십니까? 이런 튜브 같은데 막 개구리 한 마리가 얼마나 많은 개구리알을 낳고 얘가 부화하면 얼마나 많은 올챙이가 나옵니까? 우리하고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사람이. 타산의 상징이 개구리인 이유는 한 마리의 개구리가 뭐 수십 마리의 알을 낳고 새끼를 낳기 때문에 타산의 상징으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하는 거죠. 니네가 의지하는 그 타산을 위해서 빌고 빌던 그가 참신에 의해서 절대자에 의해서 순종하게 되면 너희를 괴롭히게 할 거야. 다 그런 신인 거죠. 땅을 상징하는 흙의 신, 게부와 세부인. 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냐?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땅에 티끌을 쳐라. 그러니까 흙을 치는 거예요. 그 티끌들이 전부 다 이가 되리라. 땅의 흙들이 전부 다 이가 되리라. 라는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땅의 신, 그 모든 것들이 절대자를 만나면 피조물일 뿐이며 그것들이 너희를 오히려 죽이는,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 바꿀 수 있는 창조주가 계셔. 전부 다 이런 식인 거예요. 곤충과 대기의 신, 하트콕 신, 이것은 다 애굽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우상인 거죠. 우상을 벌하시면서 너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야 될 영광을 너희는 피조물과 우상에게 가지 않았느냐? 황소와 암소도 힘과 다산, 뭐 여러 가지 뭐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거. 이거 다 여러분들이 혹시 뭐 시간 되면 구글링 해보시면 다 나와요. 이 아피스, 하토르 다 치면 얼마나 흉측한지, 사람의 모양의 뭐 소의 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신들이에요. 제가 그 사진까지 다 뭐 올리기에는 뭐 그래서 다 그런 애굽의 우상들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치료의 신 타이푼과 우슬의 신 이모탭이 있지만 너희가 기도해봐라. 너희 질병이 낫는지. 그것이 아니다. 뭐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거죠. 하늘의 신 루트와 곡식의 신 세트. 왜냐하면 우박에 의해서 심판받은 것은 곡식들이었거든요. 곡식들이 다 상하게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곤충, 너희가 곤충을 또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그 곤충이 얼마나 절대자의 명령에 의해서 너희 힘들게 하는지 보아라. 다 너희가 믿는 것들에 의해서 재앙을 얻게 될 것이다.
왜 흑암이 태양신 라냐? 너희가 그렇게 태양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고 태양이 있으니 모든 신의 사실은 최고 위에 있는 것이 태양신 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태양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선언해 버리신 거지요. 애굽의 10가지 심판이 그렇게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출애굽을 막고 있는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깨부수기 위한 심판이기도 하고 바로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애굽 전체의 백성의 잘못된 우상의 마음들을 깨부시는 거고 그들의 우상을 무력화시키는 거고 세 번째는 이런 모든 사건을 점층적으로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7장 내용이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피게이파 악도곰의 흑장 중에 피재앙입니다. 자, 바로에게 출애굽을 당당하게 다시 한번 모세가 요구합니다. 여기서야 이제 7장에서야 이 나이가 나와요. 모세 80세, 아론 83세에 바로 앞에 섰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었은즉 아까 모세가 자신 없어 할 때 너 형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비교하고 있죠. 하나님같이 되게 할 것이다. 모세야 당당히 가서 전해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거야.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건 모세 손이 아닙니다. 네, 전부 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인 거지요. 아론이 바로 앞에서 자 이제 재앙의 시작을 알리기에 앞서 먼저 바로에게 이렇게 이적을 행해봐라. 바로가 만약에 허락할 수 있지도 않느냐. 재앙을 먼저 준 게 아니에요. 기회를 준 겁니다. 모세를 처음 설득할 때 했던 그 있잖아요. 그 일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앞에 가서 자 1번 지팡이를 던집니다. 모세에게 하라 했던 그거잖아요. 뱀이 되었지요.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문제는 바로 옆에 바로의 측근으로 지키고 있는 현인과 마술사도 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좀 황당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재밌기도 하고 반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에서 권능을 이루면 아니 사람이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술사가 바로 옆에 있던 마술사가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물론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나머지 뱀들을 마술사들이 따라한 뱀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왕에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행할 거면 초전박살 이런 거 있잖아요. 기선제압. 이래야 좀 뭔가 인간적으로 끌리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재밌어요. 하나님 좀 잔인하다.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들리게 하냐. 아무튼 따라하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기는 하지만 판정승이잖아. 이거는 완승이 아니라 판정승을 하긴 합니다. 근데 마술사가 따라했다라는 게 되게 웃기다라는 거죠.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니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봐요. 이게 판정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가 허락하겠어요? 내 마술사도 어찌됐든 지긴 했지만 안타깝게 졌잖아요. 아니 뭐 지팡이가 뱀이 된 게 뭐 신기해? 내 측근인들도 다 하는 건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로의 강팍함과 죄인은 더 죄를 드러내고 의인은 더 의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아까 왜 하나님이 완승을 하시지 판정승을 하실까라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죄인이
어설프게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대항하는 사람이야라고 여기지 않게끔 죄라는 것을 폭로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의라는 것이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의인지를 드러내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계속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가 왜 심판받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그 죄의 더러움을, 실체를 까발리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는지. 자,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것들로는 바로가 설득되지 않아서 결국은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이 재앙을 올 거라 했고 피재앙이 이루어지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도 따라합니다. 22절,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그들도 물을 가져다가 피로 바꾼 거. 근데 그게 똑같은 성분인지 아니면 색깔만 변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하여서 더 죄성이 폭로당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따라했어요. 자, 이것도 따라합니다. 첫 번째 재앙 따라했어요.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 오늘도 진도를 그렇게 많이 나가진 못하네요. 8장까지는 한번 나가봅시다. 자, 두 번째 재앙 개구리죠. 자, 6, 7절입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것도 따라하죠.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근데 웃기지 않아요? 마술사, 아니, 개구리가 막 강에서 올라오는 재앙이 나타나면, 마술사들이 진짜 능력을 행한다면 개구리가 사라지게 하거나 뱀이 나타나서 잡아먹는 재앙을 해야죠. 그들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재앙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지 했는데 개구리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개구리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 했는데 이걸 우리는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눈 내린데 다음날 새벽에 서리까지 내린 격이에요. 그래서 개구리를 사라지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되게 웃긴 거예요. 개구리를 사라지게 해야 그래도 마술사들이 이제 신뢰가 가는데 이때부터 신뢰가 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술사도 당황하는 거죠. 아, 따라는 했는데 이게 뭐지? 재앙을 더 심하게 했네? 그래서 8절이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좀 이상한 거예요. 그들도 느끼기 시작하는 거, 심각성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약간 이제 명령조지만 부탁 같은 느낌이 들죠.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처음으로 이제 좀 흔들리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에는 콧방귀도 안 끼다가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 보낼게.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사라지는 은혜를 받지만 사라지고 나니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다시 마음이 변합니다. 재앙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이 티끌이 이가 된 거죠.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여기서부터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따라하지 못하니 이제 할 말은 있잖아요. 요술사들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르되 이거는 저희도 못하는 거예요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내가 왜 빨간색으로 해놨냐면 이가 여기서 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라는 표현인데 재밌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이걸 줄여서 이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세 번째 재앙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바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는 세 번째 재앙인 이가 나타난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걸 누가 했다고요? 여기서부터는 따라하지 못한 요술사가 했다라고. 이렇게 외우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처음으로 고백한
재앙은 몇 번째 재앙입니까? 하라면 이걸 떠올리면 되잖아. 이는 피게 이 세 번째 재앙. 누가 한 말입니까? 이것은 모세도 아론도 아니에요. 요술사 입에서 나온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보내주지 않았어요. 자, 네 번째까지 나가보죠. 네 번째 재앙 파리입니다. 피게 이파죠.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때부터는 이제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바로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이 통하지 않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놓아라 했는데 이제 바로가 제안이라는 걸 걸기 시작해 다급해진 거예요. 첫 번째 제안은 뭐냐면 이 땅에서 드려라. 니네 목적이 제사라며 방해하지 않을게. 이 땅에서 드려. 자, 이것이 어디서 나온 말? 바로의 제안인데 이걸 이제 암기 팁으로 자, 이 땅에서 드려라. 자, 그래서 암기 팁은 이 땅 이거는 이제 말장난인데 이 땅에서 드려라라는 말이 나오면 이 땅이 어디라고요? 프랑스 파리라고 외우는 거죠. 이 땅을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땅이 어디라고? 파리 재앙 때.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이 땅이 어디라고? 프랑스 파리. 그래서 파리를 떠올리라는 거죠.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들이 기억은 오래가요. 처음으로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조금 꺾고 이 땅에서 제사 드리는 건 허용할게라고 말할 때 그 이 땅은 무슨 재앙? 파리 재앙. 이렇게 암기 팁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뭐 연상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어찌됐든 한번 연상해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제안이 파리 재앙에서 바로가 했는데 눈치 보니까 뭐 모세와 바로가 꿈쩍도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모세하고 바로에게 그렇게 협상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무조건 나가게 해라. 그래서 끈적도 안 하니까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리고 처음으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해다오. 자, 간구, 기도. 그걸 어떻게 해온다고요? 나를 위해서 간구해다오. 니네 기도파잖아. 기도파가 뭘 것 같아요? 파리재앙. 기도파가 어디서 나온다? 파리 때. 파리제양에서 바로가 한 말이다. 기도파. 이렇게 외웠다라는 얘기예요. 유치하죠? 그러나 유치해야 잘 암기됩니다. 자,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이 땅이 어디라고요? 파리. 나를 위해 간구해다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계속 있으면서 나를 위해 간구해다오. 너희는 기도파잖아. 기도파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시간이 되었으니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장제목에 가서 오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시트도 다 못 맞췄네요. 자, 그러나 우리 장제목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이 그림 첫 번째 시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모세 위치였습니다. 모세가 5장 이 중심에서 큰 모세가 중심에서 외치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시트가 기억나야 이 앞뒤 전후 그림들이 떠오르니까 자, 모세 한 명은 무조건 5장 내 백성을 보내라. 5장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이제 모세의 출생이 쭉 시작되는 거죠. 국고섬 비돔과 라암셋에서 종처럼 살던 그들이 이제 고역을 하지요. 그래서 1장 장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역, 힘든 노역, 그 다음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뜻이 건져내미잖아요. 이름 자체가 건져내미니까 자, 모세의 출생 스토리는 다 아니까 2장에 모세의 출생, 미디안으로 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장면, 가시떨기가 이렇게 불이 붙어 있죠. 그래서 모세의 소명.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한다라면 이렇게 편말 같은 걸 하나 이 가시떨기 뒤에 넣어도 괜찮겠죠. 만약에 뭐 꼭 기억한다라면 이때 여호와 이름을 줬으니까 여호와. 4장은
모세를 통하여서 확신 없는 모세를 통하여서 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게 하겠다. 네 손을 넣어라. 나병이 있을 것이다. 물을 떠와라. 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 이게 모세의 장제목으로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이제 백성에게 선포하는 장면, 내 백성을 보내라. 장제목이야, 이 내 백성을 보내라요. 그림, 이 모세도 기억해야 되니까 5장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이 말을 했다가 된소리를 맞죠. 오히려 더 심한 고역. 벽돌에 쓸 집도 안 주고 너희가 다 해결해. 잠자지 말고 벽돌 구워 했을 때 확신이 흔들리죠.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신시켜줬죠. 흔들리지 마라 라고 하면서 언약의 재확신의 내용 중에 특이한 게 뭐라 그랬어요? 강한 손, 애굽을 친 강한 손과 편팔, 이스라엘을 보호한 강한 손과 편팔로 언약을 확인했었죠. 근데 창세기 때부터 봐와서 알겠지만 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감은 것들은 뭘 나타내요? 족보를 나타내잖아요. 여기서 레위 족보가 한번 뭐 강조된다라는 거. 모세보다는 아론의 족보 쪽으로 강조되는 이 족보도 등에 메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내용에 언약의 확신도 넣어야 되겠죠. 7장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선포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재앙인 1계명. 첫 번째 재앙 여기 피가 있네요. 피 재앙을 하기 전에 모세가 여기서 보여줬던 능력을 보여라 해서 보여줬던 것들이 먼저 선행되었죠. 그래서 아론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삼킨 것도 여기 이 7장 안에 있다라는 것만 알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재앙이 더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 재앙 피. 자, 개구리가 나왔죠. 개구리가 입에 뭐가 있냐면, 이거 그냥 순서대로 피개이파 악도금의 흑장을 외우면 이렇게까지 안 외워도 되지만 어찌됐든 피개 이 파까지 8장에 등장합니다. 입에 파리와 개구리의 먹이인 파리와 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파, 피개 이파, 피가 여기 7장, 개이파가 8장, 개구리와 그 먹이 이와 파리까지. 자, 오늘 진도는 나가지 않았지만 여기가 악독우, 이 우박 쏟아지고 있잖아요. 악독우, 얘가 흑암입니다. 뒤에 장자의 죽음이 나오겠죠. 오늘은 피개 이파까지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화면을 서로 보며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겠죠. 잘 제가 전달이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화면 보고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는데 모세가 어디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로 변했나요? 꼬리. 네, 이건 너무 아동부스러운 질문이었죠.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변명하니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은 아론. 그렇죠, 형 아론. 형 아론. 예,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바로 왕의 그러니까 백성을 보내달라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바로 왕의 첫 번째 반응은 거절. 거절은 했죠. 거절과 일을 더 시켰다. 그렇죠. 더 중한 노동, 벽돌을 만드는 짚을 니네가 스스로 구해라 라고 했었죠. 짚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겁을 먹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준행하기 싫어서 반복적으로 자신을 표현한 말은 저 말 못해요. 입이 둔한 사람. 너무 의역한 거 아니야? 맞죠. 저희 말 못해요. 맞아요. 제가 설명하기 위한 거였고 성경적으로 말해야죠. 저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와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예, 하나님. 예. 정확한 성경 표현을 쓰면 신과 같은 신. 신. 아론에게는 하나님, 모세에게는 신. 이걸 만약에 어디 가서 문제를 풀 때 신이라고 써 있고 하나님이라고 써 있으면 둘 다 맞았다고 안 해요. 신만 맞았다고. 성경 써 있는 것만 중요시 한다면.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설 때 나이는 모세 80, 아론 83. 네, 둘 다 맞았습니다. 자, 이번엔 좀 수준 높은 어려운 문제를 낼게요. 세 번째 재앙은 이재앙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변하여 이가 되었습니까? 티끌. 정확한 답입니다. 땅에 티끌. 또 더 어려운 문제로 좀 수준을 높여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인이다라고 말한 재앙은 이의 재앙. 네, 이 재앙. 뭐 외워지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요셉 요술사. 따라하지 못한 마술사. 바로가 애굽 안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제안한 재앙은 몇 번째 재앙입니까? 파리. 네, 이걸 어떻게 기억했죠? 피게이파.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 땅이 어디라고요? 파리. 프랑스 파리.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하지만 머리 들어가 있잖아요, 벌써. 유치하게 여러분들 다 기억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했네요. 밑에부터는 다음 파리까지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와 줬고요. 어렵지 않죠? 워낙에 이거 유명한 지금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원래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성경 통독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읽어집니다. 근데 레위기 제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 요단강에 빠져 죽어요. 거기를 못 건너. 거기서부터는 어려워져요. 근데 사실은 레위기도 어렵지 않아요. 레위기도 어렵지 않은데 제사를 구분하거나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분하지 않으면 속죄제가 속건제 같고 뭐 속죄제가 속건제 같고 번제는 뭐고 화제는 뭐고 왜 번제도 태우는 거고 화제도 태우는 건데 왜 이러지라는 이런 복잡한 것들만 구분시켜 놓으면 쉬운 건데 그걸 구분 안 하고 막연히 읽으면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되지만 어찌됐든 출애굽기까지는 이 스토리가 탄탄하고 내용 사건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잘 따라오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야기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우리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이 이야기를 말하며 어색하지 어이없는 내용이지만 암기하기 위해서 웃을 수 있다라는 거, 이 자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하는 우리의 유치한 행동들 가운데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즐거움들, 암송할 때의 기쁨들이 커지고 이것이 나아가 귀한 은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